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한 주 더 지난주 메시지를 하시라고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셔서 뭐 그렇게 못 알아들어가는 일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문만 좀 바꿔서 제목도 순서만 바꿔서 자, 복음 적용이 중요해요. 아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적용을 위해서 진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묵상과 포럼입니다. 그럼 이게 묵상과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외부 나가서 특강을 했었죠. 자, 포럼이 안 되는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서 받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 포럼하면서 봤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 포럼은 약간 이렇게 하죠. 발표하면은요 사람들 부담을 가져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뭐 늘렸던 것도 막 얘기하시고 시달렸던 것도 얘기하시고 근데 약간 아직도 이게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럼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면 척하는 경우가 많죠. 포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척하지 말고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면 나 이번 주 패스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래라. 그러면 늘린 줄 알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근데 그 늘리는 것도 싫으니까 이제 아예 참여하기 싫어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도피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원래 수순이에요. 원래 창세기 3장병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 까병. 다른 사람들이 내 포럼 듣고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척이 나오는 거죠. 이제 척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병. 그러면서 이제 숨어버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왜 그래? 하고 탑병 요 까쩍 숨타 제가 이제 얘기하는 창세기 3장병이고 이게 나 중심으로 다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포럼을 하면서 요게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포럼이 좀 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통해요. 마음. 쌍방으로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소통이 안 돼. 그냥 머리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과 마음 이 사람과 왜냐면 내 속에 있는 걸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포럼을 해도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틀린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포럼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포럼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요. 요거래요. 틀린 포럼. 우리 교회도 예전에 보면요. 제가 군대 전역했을 때가 이제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2001년도에 군대를 전역했는데 오래됐네. 제가 이런 거 전역했던 거 시전을 얘기하니까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때쯤 우리 교회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요. 뭐든지 사람들이 비난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럼은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 영적 문제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복음을 몇 년 누리니까 복음을 막 계속 누리니까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낸 거지. 근데 그때 이걸 제대로 보고 포럼에서 야 우리가 완전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구나 이걸 발견해서 그래서 오직 복음 강단이 딱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들의 율법을 뽑아내는 미션과 이제 응답을 줬으면 이제 성도들이 살아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걸 잘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끼리 딱 이렇게 모여갖고 뭐 하냐면은 둘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 그게 불신앙 포럼이에요. 재정부실이 제일 심했어. 재정부실 딱 들어가면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 이거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필름 포럼. 우리 김 지사님은 그게 참 충성된 자라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남은 자로 계시다. 그것만 해도요 저는요 아 진짜 하나님이 최고로 쓰실 중직자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그냥 제가 틀린 포럼 너무 많이 해갖고 거기 가면은 중간에 잠깐 들어갈 일인데 가기가 싫어. 그냥 제가 있는데 들으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건지. 참.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포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또 이거 참. 또 남이 한 말을 또 옮겨버리네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다 제 생사네요. 이게 저도 사실은요 사역하다가 보면은 이게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 엄마한테 약간 이제 얘기해주거나 뭐 이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비밀 지켜야 되잖아요. 그 친구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줬는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뭐 완전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나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근데 제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기억나실 건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거를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거 놓고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 싫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얘기해도요 이게 옮기면은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이거 여러분 진짜 저도 되게 조심하는데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만약에 옮긴다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럼 할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 말에서 막 자기가 맞지도 않은 정보를 막 옮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포럼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포럼을 하면 틀린 포럼 이상한 포럼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포럼하면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라니까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여기 어떤 범죄에 소속해 있는지 보시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기 있는 걸 다 깨려고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게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웬만한 교회들은 어차피 100% 이걸 거의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은 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말로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요 갱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갱신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을 완전히 바꾸는 흐름을 만드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감사한 건 벌써 우리 교회랑 같이 연결해서 3개 교회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요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역에 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역에 왜 증거가 없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에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 전도가 되려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뭘 흘러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흘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 우리 교회 말씀과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말씀이 포럼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들을 계속 전달하는 포럼이 되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말씀이 전달되면 반드시 그 전달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와 함께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이 나오죠 지역에.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관계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버리면 또 그 사람 관계된 사람 또 열려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인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한두 명만 올해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 듣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와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3년, 4년, 5년이 흘러가면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나 이런 게. 그러면 인원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원이 많아졌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포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바른 포럼 계속 해주고 계속 그게 소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계속 좀 포럼 하시면서 우리 좀 사모나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속 사역자들하고 포럼 하시면서 뭘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걸 완전 깨는 진짜 현장에 흘러주는 여러분 또 리더 역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꾸요 복음 앞에 사람은 서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심으로 딱 돼 있는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자꾸 여기로 가야 되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내가 주인이 돼요. 옛날에 불신자 시절에 살던 체질을 못 바꾼 거지.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 인간을 걸고 있고요. 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걸어요. 자, 요 상태에 있어서 계속 사단하고 통하는 불신자, 예수님 마음속에 안 계신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지만 우린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죠.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 상태는? 이 상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난 죄를 짓고 있거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갑자기 헷갈려지죠? 의인이야? 죄인이야? 뭐예요? 의인? 의인. 왜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죄인인데 의로움을 입은 자. 그래서 칭의라 합니다. 근데 이제 칭의인데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았지만 죄인이 아닌 요런 삶이 되어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치유라 그러고 이걸 양육이라 그러고, 그리고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고 요걸 가지고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니,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 요렇진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적진 않을게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상태는 뭐냐면은 요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잡힌 상태예요. 마귀한테.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예요? 눌린 상태고 지옥 상태, 지옥 같은 상태.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되면은 비슷하게 가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여기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61 특히 이 12가지 문제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 되면요,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다 시달립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나 이렇게 시달려요, 이런 분들 있죠. 요래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된 게 너무 강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강하고, 이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요게 강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는 힘이 더 있어야 되는데, 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 복음 앞에 서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요런 모습 속에서 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주인된 상태가 됐을 때, 오늘 엘리야가 못 봤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 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곰곰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고 하나님과 1대1을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질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그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람바누, 나의 것,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굳게 붙잡고 취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생명을 누리는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되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희생제사, 피 흘리셔 내 죄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누리고 있어야, 여기로 되는 거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줄 수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요거를 전달해 줄 수 있죠. 내가 안 되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인 안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나이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요? 세계복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정시기도 하셔야 돼요. 서밋 타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세계복음 하라니까요. 이 서밋 타임 갖는 게 이게 세복이에요. 세계복음화. 사람들은 세계복음화가 뭐 엄청 거창한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서밋 타임 놓친다 세계복음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는 생명같이 지킨 것처럼, 죽음이 올지라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요 그 정도로 마음먹었다 개인화가 된 거예요. 제가요 거의 아침 저녁은 저 서밋 타임 안 놓칩니다. 여러분이 계속 받으셔서 아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기도카드 받으시고. 그건 서밋 타임 없으면 절대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같이요 여러분들 뭔가를 해보세요.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지고. 저는 일부러 그걸 만든다니까요. 지금 제가 보낸 게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어저께 포로받아 들었는데 제가 보낸 카드를 보내주니까 어떤 교회 이제 사모님한테 가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가 관계된 사람을 보내는데 그 관계된 분이 자기 딸이 누구냐, 미국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돼서 이렇게 공부하는 랩런트 중에 미국 최연석 교수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까지 그 엄마가 받아서 그 엄마가 그 딸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 친구한테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제가 만든 게 세계복음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막 여러 사람 보내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 막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그게 또 다른 그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또 보낼 거 아니야.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 보다가 예수 주인 삼고 주인 고백하고 변화되는 사람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서밋 타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그 카드 하나 보내는 것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매일매일 그거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누리고 전달한다. 그거요 그냥 딱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사단이 이거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볼까? 저 사람 안 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제가 보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보내는데 기준이 있어요. 한 달 이상 안 봤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안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2주를 더 기다려요. 지금 그런 사람 2명 있거든요. 지금 2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눌려있는 사람이 분명하니까, 안 볼 정도면 눌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요 지금 여태까지 최장으로 안 본 사람이 제가 보낸 이래로 한 2년 안 만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는 이제 자기 문제가 확 올라와서 시달리는데 한 번 중간에 딱 한 번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근데 계속 보내면서 그 친구 놓고 흑암 꺾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계속 보내는 의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도해 주려고. 얘를 놓고 기도해 준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 하고 있어요. 몇 명. 진짜 기도해. 짧게라도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주인 되어 주시고 바꿔달라고. 그걸 기도를 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저는 저희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하고 해요. 서밋 타임. 여러분이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가장 편안한 시간에 행복하게 주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될 만큼 딱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 영접이라는 것 자체가 교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끝나는 거냐? 항상 뭐예요? 서밋 자세와 그릇인데 이 서밋 자세와 그릇은 여러분 138을 누리면 저절로 생겨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실 오전에 강단 메시지도 138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됐는데 문제는 엘리야가 문제가 왔는데 엘리야가 말씀 앞에 섰어요? 나중심이었어요? 나중심이었지. 그러니까 자세가 안 됐지. 그럼 왜 그래요? 주인이 누구야?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었어. 그리고 주인이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자세가 바뀌면서 그릇도 바뀌죠. 재해석 재직. 제자라고 하는 걸 몰랐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제가 오전 강단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안 흔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팀이 되는 거예요. 제자화라니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있다 보면은 이렇게 혼자서 이게 양육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보면 안 돕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분명히 내 개인 문제 얻어 걸려 갖고 사단이요. 여러분 개인 문제로 탁 무너뜨려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요 서밋 타임을 또 뺏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딱 만드냐면 여기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요. 근데 저는요. 몇 명하고 저를 묶었냐? 카톡만 해도 140명하고 묶었고요. 방 140개랑 묶었고요. 저는 저를 많은 사람하고 묶어놨어요. 다락방 사역 일주일에 거의 한 20-30군데 하는데 20-30명하고 묶여있고 적어도 30명이 아니지. 그 그룹을 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20-30군데 사역 있지. 매일 130군데 보내지. 제가 묶인 데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 교회 예배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일에 묶여있지.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세일이 어디 갔어? 대구 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다녀요. 지금 젊은 나이 때는. 근데 어느 시간표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딱 하면 저는 제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런 시간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뭐냐면 묶으세요. 하나님께 나를. 팀을 만드세요. 팀을 꾸려서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내가 팀이 없다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달해주는 불신자 팀 만드세요. 불신자도 팀이에요. 왜? 불신자가 여러분을 복음 전할 수 있는 팀이 된 거야. 그럼 불신자들 딱 적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번에 3원을 넣고 나눠진 거 있죠. 뒤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은 복음 전달자 있죠. 거기다가 한 30명 적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매주 한 번씩 복음 관련된 뭔가 전달하는 미션 잡고 전달 계속하면서 발견하고 시간표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어느 날 영접자로 갑니다. 영접자면 영접자 나오면 영접자 된 사람을 양육 아까 있잖아요. 양육 쪽으로 쫙 몰고 가시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바로 옵니다. 여기 3가지 노트가 있잖아요. 요걸 적으세요. 먼저 적어 놓으신 분들은 딱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잘 안 해. 이게 실천하셔야 돼요. 그 전도 실천하러 넣는 거예요. 그거요. 그 뒤에 명단 쫙 적어 놓고 여러분 적어도 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하루에 내가 5명씩 내가 묶어야지 해서 5명씩 여러분 해놓고 5명씩 뭔가 복음적인 걸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 시간표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요거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딱 서갖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진짜 좋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문도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많이 느껴요, 진짜요. 전도는 시간표에 따라 하는 사람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인원분들은 내가 너무 나를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그렇지, 적어도 여러분 일당 뭐 한 5명, 10명 정도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죠. 진짜 복음 1도 못 들은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적어도요, 나랑 약간 이제 성향이 여러분을 막 건드리는 막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아직 내가 영적 내공이 딸려갖고 못 도와줘. 그런 사람은 사역자한테 붙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가갖고요, 양육도 하고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한다니까요. 어쨌든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들어왔냐, 이제 이걸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 있냐, 얼마만큼 들어와 있겠냐,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진짜 제대로 들어와서 복음 앞에 선 만큼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는 질문하지 않는 나죠.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죠. 저는 이렇게 욥기를 보면서 욥기를 보면은 욥이 뭐가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드리고,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자녀들이 범죄할 것까지 걱정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솔직히 의문이 있었어요, 욥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제 욥의 괴롭힘 당하는, 여러분 욥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뭔지 진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욥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야 욥, 너 진짜 너 잘 몰라서 그렇지, 너 알고 보면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인데 너 죄인 아닌 척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죄를 안 졌는데 이런 일을 일으켰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와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좋아 보이는데 결국 돌려깎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돌려깎기를 하니까 욥이요 막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러면서 막 변론을 하는 거야. 내가 뭐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난 죄인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희가 뭔데 나는 죄인이라 그러는가? 그러면서 막 이제 결국 막 대놓고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욥기 한번 읽어보실 분들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근데 딱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답이 안 나는 거야, 결국에는. 친구 이제 나중에 3명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 명 더 와. 그래갖고 이제 4명하고 얘기했는데 결론이 딱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 하나님 등판하셨어. 답은 누구에게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 뭐냐면, 친구들이 권성진악, 약간 이런 사고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율법적 사고.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욥은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겉으로 봤었을 때는 욥이 죄가 없어 보였거든요.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딱 봤었을 때 뭐냐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욥을 만나주신 거예요. 욥기서 뒷부분 보면 한 37장인가 8장 정도 보면요, 하나님과 욥과의 만남과 대화가 나와요.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욥기서 쭉 읽어보시면, 이 앞에 부분 읽어보시면은 쭉 뭐가 있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내가 도량령을 만들 때,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 때 네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절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절대권, 절대 주권 하나님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라는 걸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뭘 발견하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욥이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버려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욥이 뭘 깨달았냐면, 아,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속에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내 생각에 아니니까, 내 틀에, 자기 의의 틀에 보니까 아니니까 자꾸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 그 앞에 거의 요약이 그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그거를요 솔직히요 욥이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딱 대화하면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와 그 친구들인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짓거리는 거죠. 막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말을 빠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까? 너는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근데 사실은요 나 자신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발견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뭐 이게 하나님이 어떻다 저쩌다 막 자기들끼리 막 그냥 자기도 아는 수준에서 막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요 여러분 토로하시고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토로해서 질문하세요.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입니까? 너희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라. 토해요.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고요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토로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알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속에서 말씀의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받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묵상 포럼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돼야 하나님과 실제가 통해 여러분 할 말도 있고 포럼할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서 여러분 답을 얻어봐야 이렇게 알게 없어서 하고 답을 딱 얻어봐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의 이 각부체의 제일 틀린 부분이 뭡니까? 안 물어봐. 말을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 사실 그게 제일 병이에요. 전 병 중에 병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 묵상한다. 포럼한다. 엄청 치유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럼, 질문 그 벽을 다 깨셔야 돼요. 깨는 제일 빠른 방법은 주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인화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 그럼 개인화가 좀 많이 됐죠. 그럼 사람에게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누가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저는 진짜 체질이 좀 됐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요. 누가 어떤 게 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게 든다니까요. 그러면 뭐 그 별로 화가 안 나요. 옛날에 막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요즘 조금 더 치유됐는지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 좀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맨날 욕이 나왔는데 하나님 저분은 운전을 왜 저렇게 할까요?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러분 좀 치유돼 좀 약간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요 어떻게 보면 내 체질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인 안에서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동행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결국 여러분이 묵상된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 만큼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 만큼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돼요. 포럼과 이거는 이제 타인과 이게 돼요. 타인과 포럼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주신 답과 많이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난 만큼요 뭐가 되냐면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밋타임 얘기했잖아요. 서밋타임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은요 복음적으로 빨리 결론 나거든요. 그럼 복음적으로 빨리 결론 난 사람은 사역이나 포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진짜 서밋타임 진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원은 서밋타임에 있어요. 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서밋타임을 24시화 시키는 거예요. 이 서밋타임이 24시화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24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목표는 24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24 응답하시니까 24 하나님께 집중하면 25 영혼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된 만큼 저는 솔직히 하루에요 한 번만 정식기도 제대로 성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응답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식기도가 늘어나요.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늘어나요. 응답을 받으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탈무드 가지고 좀 훈련할 건데 탈무드 훈련을 왜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포럼들, 서론에 있던 이런 포럼들을 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탈무드가 은근히 또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써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으로 해석하기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복음으로 해석만 하면 결론 지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끝나고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이죠. 오전 강단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주인 바꾸기.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딱 무슨 일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지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감정, 여러분의 생각 방향, 여러분의 삶의 행동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조금 가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인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인의 의도가 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생각하고 주인의 의도를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미션, 내가 행할 것들이 나오죠.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죠. 그럼 그거 해당하다 보면 또 포럼할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포럼할 거는 계속 나와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바르게 하면은 내 모습이 보이면서 인도받아야 될 게 뭐니까 포럼할 게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실제적인 시간이 좀 이제 내가 얼마만큼 소통이 되느냐에 따라 그럼 포럼할 게 계속 나와요. 무궁무진해요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이 무궁무진하게 나중심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응답받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내지는 뭐 이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번 주에 밑도 끝도 없이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야. 요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런 걸 좀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 약간 좀 철이 들어서 사람이 좀 철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진짜 할 말도 없고요. 진짜 그냥 부끄럽고요. 복음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뭐 다른 건 필요한 것도 없고요. 뭐 그냥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거 잡으면 되는데 올해 2022년도 우리 교회는요. 딱 정확하게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포럼 묵상 더 깊게 하면서 그걸 교회 안에 그 렘넌트들에게 저는 토요일 날 유목사님이 어저께도 이게 메시지 때 모여갖고 렘넌트들 하라 그러는데 이제 실제 해야 돼. 우리가 포럼화해야 돼요. 가정을 복음 포럼화해야 돼요. 애들랑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해라 하지 마세요. 해라 아니가 하자. 저희 주연이도 어저께 막 이렇게 구원 얘기를 자 우리 구원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형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써줬어. 그랬더니 다녀. 아 아빠가 구원 얘기를 해줬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같이 하신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올해는 많이 갱신하고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을 너무 이제 방치해놨던 게 있어서 그래서 같이 뭐 아이들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이걸 해야겠다. 특히 방학 동안에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같이 말씀 잠깐 해서 포럼하고 이 탈무드 같은 경우는 같이 읽고요. 아이들하고 포럼 어릴 때부터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포럼을 계속 해보세요. 애들한테 질문도 해줘 보시고 한 3학년 4학년 되면 애들도 질문 곧잘 하거든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시켰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인데 다른 교회는 실컷 많이 해주고 우리 교회는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더 이제 올해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포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